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재를 감당할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성령의 임재가 24시간 내 안에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임재가 내 하루 24시간 내내 내 안에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순간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 내 계획.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란 전제 속에 살곤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끌고 가고 내 뜻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24편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선언을 합니다. 1절 뭐라 그럽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많다라는 뜻이 아니고 남김없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남김없이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역도, 동시에 여러분의 모든 소유, 땅, 집, 건물, 돈, 재능, 전부 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은 조수석에 묶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임재를 감당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비전이 열리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하는 자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계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 거기가 곧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이 거룩한 곳은 히브리어로 마콤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당에 오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를 감당할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도 남을 삶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만 통할 삶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실제로 있게 되면 우리의 숨겨진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골프를 치고 지갑을 딱 열으면 자기 카드가 있고 법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적인 용도로 골프를 쳤지만 법카를 꺼내서 결제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그 모습이 강하게 떠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 앞에 고백하고 그 행동을 끊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있으면 이렇게 자기만 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은밀한 영역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수정하는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수정하지 않고 계속 괜찮아. 여태 걸리지도 않았고 이 정도는 내가 오는데 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숨은 마음까지 드러냅니다. 4절을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이런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 마음의 동기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되면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직하게 오늘의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감당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복과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누가 받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쳤고 삼촌에게 수없이 속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자기도 속이고 남에게도 속았다고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붙들고 매달립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 결과는 야곱의 한도 뼈가 부러졌고 죽는 날까지 쩔뚝거리게 됩니다. 기도하다 병이 나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죠. 그런데 기도하다, 천사와 씨름하다, 내지는 주의 사자와 씨름하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야곱은 장애인이 되는 바로 그날 자기 힘을 쓰고 스스로 버티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균형 잡는 가장 중요한 야곱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하던 힘의 중심을 치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상황을 자기 방식으로 풀고 자기 능력으로 달리던 사람을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새 이름 이스라엘은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걷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를 정말 분명히 우리가 알수록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도뼈를 꺾어서 우리를 망치는 분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도뼈가 부러진 밤 야곱은 가장 약했지만 사실 가장 강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의 걸음은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이제 매일 범사에 하나님께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야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됩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스라엘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문을 열라고 합니까? 왕의 행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 이전에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입니다. 누가 내 가정의 왕이신가? 누가 교회의 왕이신가? 누가 나의 왕이신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면 삶의 질서가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 참석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 사람, 영광의 왕을 맞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정작 영광의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지 않곤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상처의 문은 닫아두고, 찬양은 하지만 내 욕심의 문은 잠가둡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의 시간 계획, 일주일의 시간 계획, 1년의 계획 내 뜻대로 합니다. 돈도 숨기고, 인간관계도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내 마음을 거스르면 거절,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8절 10절을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조수석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리시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면 그제서야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죄와 싸우고 사망을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왕이십니다. 우리 왕은 십자가를 지신 왕이십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싶어 하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우리가 왕노릇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한 분이면 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자에 앉아 있으면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버텨내야 하고 계속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왕이 들어오시면 싸움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시대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외치시며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왕이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어쩌다 한 번씩 왕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십니까? 이 땅 충만한 것, 남김없이 모든 것 전부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은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 열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왕이다 고집하십니까? 모든 문을 여십시오. 영광의 왕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인생을 붙들고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내 힘으로 왕노릇하느라 지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거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 왕의 통치를 경험하지만 영광의 왕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왕자에 계시지 않았던 모든 왕자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눈물은 멈추고 억울함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 곁에서 나 좀 바라봐라 하시며 노크하고 계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 모든 관계, 모든 소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주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